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선교지를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말씀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제가 허덕허덕 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것도 안 켜지고 막 물도 없고 물도 없어서 막 마음이 저기 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이렇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론 큰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그저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면 다 먹습니다. 뭐냐면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120년 살겠다고 목표를 세워도 120년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일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오른손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간 존 웨슬리는 1738년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광부였던 에반 로버츠는 1904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웨어스 전체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수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1909년 원산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원산과 평양으로 완삭되었고 1909년 평양 대부흥회로 이어지는 길선주 장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본인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989년 한인들이 많이 없고 교회도 그때 2-3개 안 되었던 마이애미에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우리 박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곳곳마다 새벽 예배를 하게 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 어렵고 가난한 자, 생활이 어려워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한계와 불가능을 깨달은 자로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개척은 마이애미 선셋 드라이브에 있는 은행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렌트하여 주는 교회가 없어서 은행을 빌려서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은행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는데 내 가정의 집사님들과 그의 자녀들과 또 이렇게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을 제가 이제 율동 가르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너무도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방도 너무 많고 또 특별히 파킹장도 너무 넓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대부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느라 참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또 물질이 풍요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부분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각 개인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그때를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계신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받은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와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펼쳐나오며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말씀을 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그 역사들을 자꾸 지나온 시간들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자꾸 나는데 울면 안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는 위에 강대상만 올라가면 혼자 부흥회 하고 내려온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가 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때론 민족 차별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을 뛰어넘어 차별이 없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미국에 살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업이 파산되고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낮아진 자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또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과 분노 속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 못해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 명예의 탐욕의 음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독의 포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의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게임 중독,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공허함과 정신적 허약함에 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를 얽매는 나쁜 습관들을 힘써마저 극복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의 절망에서 자유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진 죄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중독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결박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용서와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말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실제로 육신의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랍비들은 눈을 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눈뜬 맹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도 몰랐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랐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오직 나그네 길로 잠깐 다녀가는 인생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떠져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알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할 때 영감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며 말씀을 잘 지킬 때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얻고 말씀의 약속을 통해 참 평안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하는 것은 신비하게 미래의 일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우리의 눌린 데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1차 질병보다 마음속의 2차 질병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어서 마음을 찍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빨갛게 멍들어 있을 것입니다. 요새 50년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가 죽음을 앞두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50년간 한을 품고 살았으면 그 나이에 이혼을 할까요? 복음은 그런 한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한이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던, 부모님이 나를 버렸던, 가정이 깨어졌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눌려 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해집니다. 마음에 눌린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의 해에 축복을 주신다고 본문 19절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은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의 경쟁까지 쉬게 하는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이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고통의 터전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용서는 영혼 치료의 약입니다. 용서받을 때 치유받고 용서할 때 더 치유받습니다. 선한 목자를 가지고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이별할 때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마시고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야 자기 영혼과 육신이 살고 자기 가정과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용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수많은 모습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변에 전파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니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머물러 있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은혜를 소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받은 은혜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충만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충만할 때 이적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결박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언제나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아바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아바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Fill with your Holy Spirit. Fill with your anointing, Lord Jesus. Fill with your Spirit, Lord Jesus. Help us to always reach out to you, Lord Jesus.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Wash us with your blood of the Lamb, Lord Jesus. Anoint us, Lord Jesus.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아바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아바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아바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샴바 야라바 야라바 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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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